예.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한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너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리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곳을 선한 보아스가 룻을 여자로 맞이하여 내게 구사를 하늘을 주사 삼고 삼사 그에게 내 이르되 집으로 다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주신 흑의 내 하심으로 집과 내 같게 아들을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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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받은 축복이라는 지하에서 윤상철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다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순수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온 노총각 보아스에게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 룻의 청혼이 있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족 아비멜렉의 차자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녀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남편인 말론의 6,000벌 되는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되지요. 보아스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으나 자기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촌인 아무개가 있었기에 먼저 그를 만나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책임져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을 위하여 성문 어귀에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지나가는 아무개를 불러 세운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식구가 모압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으니 생활이 너무 궁핍하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없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팔려고 하니까 사촌인 너가 사서 율법의 요구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 만일 내가 이 책임을 포기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고엘을 말하고 영어로는 redeemer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속자.
친척이 어려워서 땅을 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고엘제도 리디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이사가기 위하여 일부분의 땅을 팔 경우에는 그 후에 다시 돌아오면 땅이 없잖아요. 그때에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본인에게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예 내려갈 때에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돌아와 보니까 나이도 들고 해서 다시 노동력도 없고 그러니 그것을 팔려고 할 때에 다른 족속들에게 팔지 않고 같은 족속, 거기에다가 굉장히 친한 친족이 사서 농사를 짓도록 다시 돌려주거나,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서 농사를 지어서 그저 매월마다 매년마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족을 도우는 기업 무르자의 사역입니다. 리디머지요.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 내려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성경 해석가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아마도 일부분은 팔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아있는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노동력도 없고 하니까 가장 친한 친족에게 이것을 팔도록 이것을 사도록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성경 해석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어려운 때에 리디머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가장 나름대로 친한 친족인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많은 10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 땅을 너가 살값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산값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아주 기분 좋아서 내가 사겠다.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자천합니다. 왜냐하면 원가대로 사서 다시 나오미 집에 돌려주어 봤자 나이거든 나오미가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쉽게 일거양득의 유익을 얻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땅은 사지만 근데 조건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을 살 때에 계대 결혼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요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 기업을 무르게 되는 날에는 모압에서 온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후계자로 후사로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아무개는 깜짝 놀라서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룻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모든 재산이 결국은 룻의 가정에 돌아가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가 1순위를 포기할 테니 보아스 내가 하라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집니다. 계대 결혼을 거부할 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약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인의 이망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그 후사를 이어 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성문의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망인이 앞에 나가서 거부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모욕을 주면서 돌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서 25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고 수치스럽게 외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대 결혼 제안을 거부할 시에 또 나타내는 하나의 반응은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의 2인자인 보아스가 1인자인 아무개에게 룻과 결혼하여 그 대를 이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1인자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증인으로 앉아있는 장로들과 참관자들 앞에서 자신의 거절의 표시로 자신의 신을 벗어서 2인자에게 즉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실을 보면은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얻는지라. 여기에 1인자인 아무개가 2인자인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내가 소유하게 될 특권인 땅에 대한 권한을 2인자인 보아스 네게 몽땅 다 주겠다는 것은 내가 내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발은요 땅을 직접적으로 밟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신을 주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1인자의 신을 신고서는 1인자가 해야 될 기업물의 일과 계대 결혼 의무를 자신이 다 하겠다라고 온 증인들 앞에 선언합니다. 그 확정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 보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확정을 10절에는 계대 결혼에 대한 확정을 그가 선언합니다. 자, 9절 보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토지를 다시 나오미의 가정에 내가 돌려주겠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선언이란 말이죠. 10절에는 계대 결혼에 대한 확정임,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이는 자신이 말론의 그 미망년의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말론의 후사로 있게 해주겠다는 확증의 선언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짜여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하여 그 가문을 다시 세워주겠다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장로들과 참석한 백성들은요,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자기의 친족을 위하여 신실하게 행하는 보아스를 보고 증인으로서의 확증의 선언과 동시에 보아스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들에게 선포한 축복의 내용이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하는 축복의 선언인데, 먼저 룻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룻은 라헬과 레와 같은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헬과 레와는 야곱의 족장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 둘 사이에 12아들을 낳지요. 이 12아들이 누굽니까?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 역시 여호와께 그러한 복을 받아 자녀의 번성한 축복뿐만 아니라 레와와 라헬같이 믿음의 어머니가 될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적인 축복대로 시모 기생 라합과 더불어 나란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룻은 올려지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또한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베레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부정한 방법으로 동침하여 낳은 상둥이 아들 중 두 번째인 차자의 이름입니다. 장자는 세라요, 차자는 베레스였습니다. 차자인 베레스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차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것처럼 베레스가 차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으로 족보에 올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장로들이 본절에서 보아스에게 베레스의 집의 축복을 계승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베레스가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태어나서 보아스의 유력한 조상이 된 것 같이
장자 룻과 장차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바로 이 베레스와 같이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계대 결혼법에 의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의 그 참 영화를 보았지요. 저는 첫 장면부터 굉장히 찡함을 느꼈던 것이, 야, 감독이 아주 그 메인 캐릭터를 다 이렇게 그 딱 피규어 아웃 했더라고. 잘 이렇게 부각시켰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벳스부터 모든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전개되고 미래 이야기까지 전개시킨 것입니다. 왜? 오벳이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축복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각을 잘 시켰어요.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대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이 태어났으며,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의 메시아인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의 혈통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말이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사이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도대체 인류의 메시아가 기생과 이방 여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아무개의 선언이었습니다.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인자인 아무개가 2인자인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줌으로 보아스가 1인자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인계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보아스가 받은 축복. 또 남편 이런 젊은 과부 룻과 기생의 아들 보아스가 결혼하여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훌륭한 축복의 후손,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났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충성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인 유산도 없었고 훌륭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이 둘은요. 오직 믿음과 충성만 있었습니다. 룻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부가 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찡나게 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국 모압을 떠나 새로운 고국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일사각오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 뜨거운 가슴을 믿음의 가슴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아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타락한 사사시대에 살았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믿음의 여인 하나 구하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노총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아침에 밭에 나가면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었고,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향해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그가 신앙의 짝을 찾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노총각으로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예쁜 여자 만나서 외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신앙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보낸 두 정탐꾼 중 한 사람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거대한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고 대신 그들이 가나안 점령 시 자기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고 무사히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었고, 드디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여 아들을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일사각오의 믿음의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승리한 것을 그 아들 보아스에게 그대로 전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요, 50이 넘도록까지 믿음의 여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저 늘 흐흐하하하면서 기쁘게 살았던 사람.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 룻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긴 자석이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축복의 비결 중 하나는 불타는 충성심이었습니다. 룻의 충성심은 대대 결혼으로 시댁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어미 나오미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늘 들었고 이 책임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그는 보아스와 결혼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줄기차게 그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우리의 충성심은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진 친족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장 친한 친족인 아무개를 찾아가시나 그들 땅가자 그 책임을 자신이 떠맡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충성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조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충성이란 충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한결같이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순종의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초지일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기업 물을 자의 일과 계대 결혼의 조건들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서로의 믿음이 만나고 충성스러운 순종이 손을 잡았을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다면 충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특권만 주장한 채 책임을 무시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책임에 충성한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축복을 선언함과 동시에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복받는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지 않는 충성에 기인합니다. 우리 역시 보아스와 룻과 같은 절대적인 신앙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실천함으로 축복받고 그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일편당신 충성을 통하여 순종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사오니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특권만 자랑한 채 충성도 순종도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시종일관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으로 일관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